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에 이렇게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성경은 많이 볼수록 좋죠. 많이 볼수록. 그래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무 중요한 타핑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8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니만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짓을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도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원래 땅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수확을 하겠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내어 그의 모든 표지를 하시라. 다 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좀 이렇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좀 깊이 있는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어려운 말은 제가 안 쓸 것이고 편하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나. 이 토지, 근본된 토지에 대한 신학. 오늘은 말씀이 토지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듣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흙에 대한 근본된 우리 근본인 매트리얼인 흙에 대한 것을 좀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능한 한 말씀을 좀 찾아서 이해가 쉽게끔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깊이 있는 말씀이 될 거를 믿습니다. 이 토지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주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토지는 나할라라는 말이에요. 나할라라는 의미는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예, 토지와 기업은 그들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1세대는 다 죽고 오직 1세대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들이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전쟁에 앞장을 서셔서 그들에게 그 땅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비 뽑게 했죠.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레위인들에게는 토지와 그런 것도 주지 않고 도피성을 줬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줘서 범죄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살인죄를 졌을 때 하루길쯤 달려가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누구나 살인자나 범죄한 자나 들어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도피가 돼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내어줄 수가 없어요. 내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도피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토지를,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업이죠. 산업. 우리의 기업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모든 것들이 그 토지, 나할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근본된 토지를 성경은 어떻게 풀이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토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지구촌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이 토지의 주인은 나다.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토지,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잠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그들을 꾀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 와갖고 장기 체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장기 체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은 미국 사람 땅도 아니에요. 원칙은 인디안들이 살던 땅을 인디안들은 다 레지베이션 그쪽으로 다 집어넣어놓고 보호구로 넣어놓고 지금 그거를 주권을 못 하게 하려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건데 사실은 미국 땅도 아니었죠. 그래서 원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잠깐 잘못 찾는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을 볼게요. 레위기 25장. 자, 다 같이 한번 25장 23절 시작.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는 영영이 팔지 못한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이스라엘인들이 살아가면서 토지 문서를 이거 내 거라고 하는 토지 문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토지 문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 문서의 주인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팔더라도 이렇게 잠시 그냥 어떻게 보면 경영권 그런 그 근본을 팔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 있었냐면 우리가 희년이란 말 들어봤어요? 희년? 희년.
주빌리. 예? 신년이란 말은 77이 49. 7년이 그러니까 7년의 안식년에 7년을 지나면 49년째 되는 날이 신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50년째 딱 되면 모든 노예도 해방이 되고 토지를 팔았던 것도 그 원주인에게, 하나님이 원주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토지를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신년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신년의 주인이, 신년의 선포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악들을 다 해방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그 뿔나팔로 신년이 되면 뿌뿌 7번을 불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노예, 그 다음에 그 토지,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런 삶 속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년 신학도 나중에 한번 제가 이 모든 이 창조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할 거는 아마 성령론을 할 것 같아요. 성령론. 그 성령론이 끝나고 가능한 한 또 신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그 신앙적인 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지기라는 말 들어봤죠? 청지기. 우린 청지기관이에요. 청지기는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청지기가 막 주인의 일을 막 하다가 이제 주인이 자기를 파이어 시킬 때가 된 거를 알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야, 너 기름 얼마나 빌렸냐? 10마를 빌렸으면 5이라고 쓰라. 너 토지를 갈면서 그 곡식을 얼마나 빌렸냐? 7단 빌렸으면 너 3단이라고 쓰라. 왜냐하면 자기가 청지기를 하다가 주인에게 쫓겨나서 이제는 밭을 가자니 힘이 없고 그동안 앉아서 이 필사만 하다가 이런 것만 하다가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를,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야, 너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은 청지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청중,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관심이 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편안하게 해줬으니까 자기 주인의 마이너스 되는 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지기니까 소유권이 없고 뭐만 있어요?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청지기관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인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그런 관점을, 이 말씀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삶이 영광스러워. 욕심이 없으면요 천국입니다.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법정에 끌고 가고, 욕심 때문에 얼굴이 찌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 소유권이 가만히 보면 딱 맞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가는데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려. 라면 끓여달라면 라면 끓여주고, 거기서 뭐 이불도 주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수 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밥도 때 되면 너무 많이 주더라고. 앉아만 있는데 계속 줘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그런데 인천에 딱 도착해서 자기가 덮었던 이불, 먹었던 음식들, 그 다음에 모든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목적지에서 내려요. 그게 우리 청지기 사명이에요. 어차피 다 내려놓고, 여러분 관 속에 막 집어넣고 그러는데 소용없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세 친구가 중마고 오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얼마나 슬퍼요. 막 우리 홍 지사님 친구들처럼 막 이렇게 끈끈하게 막 그렇게 있다가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가니까 너무 안쓰러우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 하나가 한 3,000불을 갖고 와서 너 갈 노잣돈을 여기다 넣어준다고 캐시로 3,000불 놔뒀어. 그 뒤에 있던 친구가 얼마나 약었는지, 어? 야, 이 친구야, 겨우 3,000불만 주냐? 난 3만 불 준다. 어? 탁 체크 꺼내갖고 3만 불 넣고 그 3,000불을 쳐. 어떠세요? 아, 진짜 약었죠? 체크 이 사람이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서 체크 3만 불 줘야 쓸 수 없어. 근데 3,000불을 자기가 들었거든요. 아, 그런 일도 있다고 해요. 아무 소용없어. 있을 동안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이 사용하세요. 그거 다 못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쓴 것만큼 내 거, 쓴 것만큼 내 거. 빛은 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천국까지 빛이 안 와요. 빛 독촉 안 옵니다. 그렇다고 막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자유롭게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냥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여기가 이 땅이 평생 동안 살 것처럼 사는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어요. 우리 돌아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이 나할라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다 투자한다니까. 여기다 다 투자하고 결국은 갈 때는 빈손으로 들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 전에 그 배우 중에서 유명한 우리 한국 배우 돌아가셨어요. 누구냐면 엄앵란 씨인가? 누구죠? 최은희 씨 유명 알잖아요. 북한까지 갔다 오고 잡혀가고 납치돼서 영화 배우로서,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유명한 그 감독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이제 남한에 돌아와서 막 사는데 양자를 했나 봐요. 양자를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고기야기가 다 키웠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내 장례식에 김도양이, 가수 김도양 아세요? 가수 김도양 씨가 있어요. 유명해요. 그분도요. 막 왔다따따따 이런 노래 있죠. 들어봤어요? 우다따따 막 이런 노래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김도양 씨가요. 그분한테 나 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해달라고. 얼마나 자기가 끝부분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정말 너무 한탄하면서 이렇게 난 바보처럼 살았고, 이 노래 아시죠? 우리는 바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천국과는 없어요. 그 시간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보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인협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이거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60조 빚이 있었답니다. 60조 빚이 있었는데 더 빚을 전한 거예요.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100조가 된대요. 지금 100조 빚이. 그러니까 너무 나라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냥 가난한 사람들 막 돈을 퍼줘 보니까 경제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거를 마무리하고 있는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정말로 경제를 키워야 된다고.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이거를 외치면서 하는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방향이 저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쭉 들어봤는데 참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근데 어떻게 보면 저쪽 편들이라 그러나 해야 되나? 이게 이 방송이니까 그거는 자기 배불리만 하는 그런 정책을 보면서 야, 그러면 안 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은 땅 따먹기입니다. 그렇죠? 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 땅 따먹게요. 20%를 땅을 뺏었어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땅 따먹기예요. 지금 전쟁을 보면 다 땅 따먹기. 그런데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 사람들이 이런 나알라의 신학을 안다면 정말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목숨을,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생명을 살리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할 때 보면 창세기 12장을 좀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자, 13장 14절 16절. 또 롯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 땅을 허락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을 또 볼게요.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 땅, 토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 8절을 한번 더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토지 기업을, 나할라를, 토지를 허락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완전히 멸하게 해서 그 땅을 선물로 주는, 그래서 기업이 되게 하는, 그래서 대대로 상속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일로 분배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림자, 이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상을 주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할라 토지 기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기업을 받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지금 오녀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게 땅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오녀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땅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붙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기뻤던 건 뭐냐면 이 오녀한 사람들은 베풀어요. 손이 벌려져요. 그 사람이 붙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람이 벌어줍니다. 주변에 인프로이들이 벌어줘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주인처럼 일을 하게 되는데 주인이 악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해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인이 온유하고 주인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 주인처럼 일을 해요. 그러니까 속이는 일도 없고 또 이 일도 능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보면 그만큼 베풀어요. 그러면 그 인프로이들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악한 사람 아니고는 그 주인의 그 온유한 성품,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이런 사건이 있는데 성경 읽다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어요. 나봇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 당시 얼마나 그 왕은 얼마나 그 왕 이름만 들어도 그냥 입이 딱 다물어져. 응? 왕의 이름이 아합. 얼마나 못됐으면, 얼마나 거기다 부인을 얼마나 못된 부인을 얻었냐. 이름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세벨. 그 부인이 이세벨이야.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못된 그 예루살렘 안에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풍요롭고 그 당시에는 포도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물처럼.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포도가 나오고 아름다운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아합이. 그냥 뭐 몸살을 하라, 몸살을 하라. 그래서 나봇에게 그거 팔아라 하는데 이 나봇이 팔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거를 파냐 이거죠. 그냥 팔 수 없다. 그랬더니 막 병이 날 정도로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옆에 있다가 이 바보 같은 왕아, 당신은 왕인데 그거 한 거 못 뺐냐. 그래서 계략을 써서 나봇을 포도원에 죽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주인이 죽어버렸으니까 아합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심는 대로 걷습니다. 그것도 10배, 100배로 걷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거기서 죽는데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정확하게, 참 기가 막힌 거는 이 토지는 심는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콩 심으면 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나할라 기업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잘 심어야 돼요. 선하게 심으면 선한 열매를 얻고 악하게 심으면 악한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악한 열매를 싣기 때문에 그래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싣기 때문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아합 왕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하게 하죠. 자, 신명기 27장 17절. 자, 시작.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게표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겼다는 거 뭐냐면 그 주인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지게표를 옮겨버렸어요. 그 사람을 없애버린 거예요. 살인의 결과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청지기관을 갖고 있을 때 이 나봇은 청지기관이 분명해요. 자기가 순교할 망정 팔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지켰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오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17절까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기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결과가 그들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것도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토지를 6년 경작하고 7년 때 쉬라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정확하게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결과대로 70년을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6절. 16장 14절 15절 또 볼게요. 자,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토지를,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깨달은 후에, 회개한 후에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말씀 또 보죠. 36장 에스겔서 8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여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회복. 비록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통하여, 토지를 통하여, 나할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리턴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회복의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적인 이 토지 신학, 나할라 신학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 표어를 통하여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킬 때 이 땅은, 토지는 회복됩니다. 자, 다시 신명기 12장을 볼게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살의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것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상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지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말씀드린 예배를 회복하면 여기 보니까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상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린 청지기관으로서 이건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어떻게 보면 상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점점 더 예배가 회복하면 삶이 회복된다는 그 깊은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일 날 우리가 이 토지기업, 토지신학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기 시작할 때 와, 정말 예배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리는, 과거에는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가져갔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예배를 형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신명기 8장을 좀 볼게요.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닌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신대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가난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을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깰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었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정말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분이 누군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격이 주어졌을 때 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토지 기업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랬잖아요. 콜링과 미션이 있다고. 이 콜링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 우리 훈련 기간이에요. 군대에 들어가서도 바로 총검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한 후에 사격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구보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훈련 기간이 끝나면 자대 배치돼서 그때서 현역 군인으로서 2등병이 되는 거예요. 2등병. 이 황금 빛이 나는 2등병으로 자대 배치가 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정말 만나를 주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생각해 보세요. 40년.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예요. 40년이. 한 살부터 40대 우리 황금기가 좀 지나간다. 전부 다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은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거기다가 더 말을 듣지 않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레위기 20장을 다시 또 볼게요. 레위기 20장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나알라의 토지 기업에 대해서, 토지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토지 기업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알라는 우리의 기업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비즈니스나 내가 하는 직장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나알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너 하나님 앞에 와야지 기업이 잘 돼. 그 정확한 지적이었어. 그렇죠? 어떻게 이 나알라의 신학을 알았어요? 이 나알라의 신학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 와야 돼. 그래야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잘 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그 하나님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 그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그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혔는지, 그냥 저 장로님만 없으면 그냥 목회할 만한데
그냥 시시콜콜 걸고 시시콜콜 잔소리하고 시시콜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 밤새도록 전화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야, 그 장로는 내가 와도 안 움직인다. 얼마나 강박하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나갈 때는 기쁨으로 갔는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많습니다. 말씀이 이곳에 있을 때는 말씀이 막 들려서 막 뜨거운데 실질적으로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게 사실은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 이 나알라 신학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결론을 제가 맺겠는데요. 레위기 25장을 볼게요. 1절부터 17절까지 좀 볼게요. 좀 길죠? 또박또박.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의 길로 가라사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리며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너희 곡물에 스스러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들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다 같이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그 신학적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안식일에 복 주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안식일. 그 다음에 7년의 안식년. 하나님은 그걸 안식년을 지키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주빌리, 희년. 77이 49, 지나 50년째 뿔나팔을 불게 해서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요. 그것이 성경의 전체의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죠. 우리가 신년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50살이 되면 신년입니다. 저도 신년은 못 지켰어요. 하다못해 안식년도 좀 못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그러니까 쉬는 것이 죄송하게 생각,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안식년은 못 지켜도 안식월은 지킨 것 같아요. 몇 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식일, 주일은 복 받는 날이지만 여러분 쉬는 날이에요. 어떻게 쉬느냐? 주 안에 있는데 쉬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에서 쉰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토지잖아요. 흙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바이오 리듬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서 쉬는 거와 말씀 바깥에서 쉬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알라의 신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이 주일날. 그래서 제가 참 잘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저희는 안 닫았어요. 저 혼자라도 예배드릴 각오를 하고 열었어요. 근데 뜻 있는 성도들은 오시더라고요. 그거를 나알라의 신학을 아는 사람들. 다음 수요일 날은 흑의 신학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은 내 인생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예, 흑에 대한 것들을 다음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사실 제가 지금 준비한 거 3분의 1도 못했어요. 너무 이게 깊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일부러 좀 보게 했는데 다음 시간도 흑에 대한 것을 내가 흑이잖아요. 우리가 흑에 대한 것을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뭘 원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드릴 겁니다. To be continuous.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1-2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알라의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토지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진정한 청지기관을 소유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본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텐데 하나님 그 본향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영원히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토지 기업을 복을 받고 많은 영혼들에게 베풀어 가면서 우리의 상급을 쌓아나가는 유일한 기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나알라의 기업을 마음껏 성장시키고 너무나도 크게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일의 축복, 안식년의 축복, 희년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청지기관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용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이 토지 나알라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나알라의 신학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땅에 창조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토지기업 나알라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나할날을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그네 인생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